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0년 2월부터 6월에 선포하신 성경의 하나님 시리즈 설교 중에서 재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15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모든 책을 무료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서 어떠한 기사들에 좀 신경을 쓰고 사십니까? 2010년 5월 21일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에 나오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인데 2010년 5월 21일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유명한 과학 잡지라고 하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그 매거진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500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유전자를 이용해 인공 합성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은 마침내 세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창조물을 창조했다라고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인간이 처음에 만든 그 인공 생명체를 만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맞춤형 박테리아가 이 땅에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박테리아를 잘 이용을 해서 인류의 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새 여러분 바이오 연료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연료가 고갈되다 보니까 옥수수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그 식물을 키워서 그 식물에서 연료를 추출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이 박테리아가 앞으로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되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연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새 여러분 온난화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가 전 세상에 너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지금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그 박테리아를 잘 조절하면은 그럼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박테리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병이 발생할 때마다 이상한 병이 나올 때마다 백신을 잘 만들어서 이런 박테리아를 잘 이용하면 그러면 이런 모든 병균들을 퇴치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든 물질을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요술 방망이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의 그 발견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발견으로 인류 역사상 정말 길이 기억될 그와 같은 대단한 성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또 이걸 반대하는 그런 쪽에서는 이게 나오게 되면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또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와 같은 그 박테리아를 사용해서 박테리아 폭탄을 만들거나 하면 그럼 말 그대로 이 박테리아로 인한 그와 같은 테러가 생겨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인공생명체가 자연으로 퍼져나가면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또 다른 생명체하고 결합을 해갖고 사람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치명적인 병균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인류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라고 해서 극과 극의 그와 같은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27일에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청문회를 지금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젠 사람이 사람을 복제해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균도 만들고 이게 한 단계 더 발전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증산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천지가 개벽이 되는 시대예요. 이게 천지가 개벽이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복제해내고 사람이 이와 같이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고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이 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노아의 때 천사와 사람이 결합을 해서 유전자의 변형이 생겨서 온 인류 역사가 중단될 뻔한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떠한 지식을 이용하든지 천사와 결합을 하든지 하여튼 이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때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지금 사람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위험한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재림의 표적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할 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여기 21세기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성경이 와서 닿질 않습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이와 같이 엄청나게 어려운 그러한 핍박의 때에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가 특별히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을 들 수 있냐? 기독교는 예언을 들 수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러한 말씀을 탐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서신을 너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을 안에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 기억하는 그런 그 방법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내가 일깨우고자 한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극심한 환난 속에 사면 저는 한 번도 잊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살면 얼마나 더 잘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기억하는 그러한 방법,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걸 잘 기억해봐라. 그래서 기억하는 방식으로 너희의 생각을 일깨우고자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여기다 스터럽 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불이 이렇게 꺼지려고 하면은 거기다가 가져다가 공기를 갖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채를 붙여주면 그러면 불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지금 가물가물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게 뭔지 가물가물 이렇게 사라지려고 할 때, 그래서 기억하는 걸 통해서 부채로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넣어서 불을 붙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도 있었고, 신약 성경이 AD 90년경에 완성이 됐는데, AD 90년경에 완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줬던 그와 같은 대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언자들이 너에게 말씀해줬던 그 대언의 말씀들과 주님 곧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도인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런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명심을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유언의 말을 준다. 유언장을 적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적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전해준 대언의 말씀과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그와 같은 명령을 너희가 명심을 해라.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유언의 말을 너에게 적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뒤 문맥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기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와 또 여러 그러한 그 신약시대의 대언자들이 꾸준히 지금까지 전해준 그런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와 같은 그 말씀, 그걸 자꾸 잊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유언의 말을 통해서 너희에게 지금 기억을 통해서 이 부채질 하듯이 지금 이 꺼져가는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여러 종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구원의 말씀도 들어있고, 성경 안에 성화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고, 성경 안에 역사의 말씀도 들어있고, 성경 안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재림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 안에서 300번 이상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총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엔 그것을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이 이루어질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예루살렘 땅에 올리브산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총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재림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에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처소들 다 만들면은 너희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있는 곳에 함께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실 때,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동일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도 올리브산에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천사들이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등등 할 거 없이 세상에 나가서 전한 그와 같은 복음의 그 한 요소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요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드러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행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휴거를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행하는 그와 같은 주의 만찬은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뭘 기억하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배언자들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그 위에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날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임하게 될 때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그런 모든 민족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섬멸을 당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냐 안 오냐 이거 논하는 게 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문제가 풀려요.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 힘으로 한번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고 지금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웃는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해봐라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이 죄 많은 그러한 그 육신을 가진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그 생명은 그 코에 있는데 이 코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숨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이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생명 있는 그와 같은 존재에 수에도 넣지 말라고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재림의 기대 속에 살아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재림을 기대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사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무슨 소망을 주세요? 휴고의 소망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재림의 소망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하는 그러한 그 시점에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뭐냐? 그거를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라.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뭐냐 하면 마지막 날들에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재림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무슨 재림이 있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지 않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런 시점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은 진화론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득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뭘 하냐면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기 비웃는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진리를 가볍게 웃으면서 넘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볍게 웃으면서 넘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온 세상 우주 공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실을 웃으면서 가볍게 넘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메바에서 결국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이런 허튼 소리를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엄청난 이 거짓말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 왈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생물학자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진화와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단 두 가지 옵션뿐이 없다. 하나는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생기는 것. 그걸 우리가 자연 발생설, 다시 말해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생물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옵션뿐이 없다. 하나는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생겨난다는 이런 옵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든 어떤 절대자가 이걸 설계해야만 생명이 생겨난다는 창조와 진화 두 가지 옵션뿐이 없다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옵션이 그 두 가지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세 번째 옵션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화론은 그런데 이미 거짓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탄로가 났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 창조 외에는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믿기로 했어요? 불가능한 진화를 믿기로 나는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뭐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분명히 자기가 봐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창조주와 그 심판주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가서 회개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나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사실, 그 뭐가 불가능해요? 생명이 그냥 생긴다는 거, 이 불가능한 사실, 그걸 나는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 부패한 생각 속에 내어주셔서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고 악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해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왜 생겨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에이즈가 생기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지간 아시죠? 원수.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때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제어해 가면서 성령님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약속이 도대체 이루어진 적이 있냐?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그게 믿을만 하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균일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커다란 엄청난 그와 같은 격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변하는 거지. 예.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진화론자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비율로 조금씩 해서 지금 200억 년 동안 변화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심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온 세상에 커다란 격변이 생기는데 그런 격변이 생긴 적이 어디 있냐 그 얘기입니다. 없다. 예. 지금까지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6절에 사도 베드로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땅에 격변이 한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일부러 고의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이 격변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온 우주관관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루어 놓으신 그 격변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절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그 세상, 그때의 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있는 것은 노아의 대홍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의로 뭐를 무시하느냐 하면은 첫째, 이 하늘과 땅은 원래 영원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 하늘과 땅을 만든 때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거를 일부러 고의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과 하늘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실 때 시간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일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과 사람과 물고기와 새와 모든 짐승과 식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지금 알고 있는 이 24시간의 엿새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가서 한번 볼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하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이야기예요. 그건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되니라 해서 하늘에는 세 하늘이 있어요. 그 세 하늘 중에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은 원래 있던 거고 그 하늘 빼고 나머지 두 하늘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만들었는데 그 처음에 첫째 날 만든 그 땅이 아직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비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 하늘들과 땅을 만드시고 물론 그 다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땅 안에 지구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 흙이 있는 땅이 있고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만든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땅이라고 아니라 전체 지금 대륙이 몽땅 다 물속에 잠겨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궁창 위에 있는 그러한 물들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만드시면서 지금 이 궁창 아래에 있는 그 물들 중에 이렇게 모여서 땅을 지금 덮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물들이 흩어져서 바다가 되게 만드시면서 드디어 마른 땅이 솟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실 때에도 격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바닷물을 하나님이 모으시니까 바닷물이 순종을 하고 자기들이 가야 될 그와 같은 바다 그 지경으로 싹 물러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와서 비웃으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의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난 마른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었는데 나중에 또 창세기 6장 7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그런 홍수를 통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와 같은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를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 위에 궁창 위에다 물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궁창 아래 물들 한 곳에 모아놓으셨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모아놓았던 그와 같은 그 모든 물들이 몽땅이 떨어지고 땅에 있는 그 깊음의 샘들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몽땅 잠기는 이와 같은 대격변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창조 때에도 이와 같은 대격변이 있었고 창조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을 때 노아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1500년 정도 지났을 때 노아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노아의 때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대격변이 있어서 심지어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구가 23.5도 기운 것이 노아의 대홍수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구에 엄청난 격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다. 그게 있으면 지마라운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균일론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러면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주장하라고 그런 것들이 맞는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노아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120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120년 동안 선포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걸 갖고 와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안 듣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가족 먼저 하나 챙기라 그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 가족 챙겨야 될 때가 지금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 당시에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당신 농담하십니까? 그렇게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위도 잘 얻어야 돼요. 며느리도 잘 얻어야 되고. 장인이 이야기하는데 농담을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시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인 며느리 얻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말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도 베드로가 옛날에 이와 같은 격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7절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해뒀어요. 왜 보관해뒀냐 하면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와 같은 날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불로 태우기 위해서 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격심한 그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대격변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없애기 위해서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이 없애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구나 하고 이거부터 끝내면 안 되고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좀 불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팜플렛도 주고 CD도 만들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서 CD라도 주고 차 타고 다니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책이라도 한 권 가져다 주고 좀 읽어보십시오. 조그만 팜플렛을 하나 가져다 주고 읽어보십시오 하고 우리 얘기는 안 들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꾸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쌍하잖아요. 펄펄 타서 죽게 생겼으니까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의 시기에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림의 때를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몽땅 다 거짓말쟁이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징조는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1948년도에 이미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지금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 역시 확신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사람의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진화론을 따른 인본주의 사상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때,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때,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진화론이 득세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니까 극도로 도덕이 타락해서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 그런 때가 그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에서 가서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극도로 나뉘어지는 극도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오늘 제가 여기 조그만 거 하나 나눠드렸죠. 맞죠? 예.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때 뭐 나눠주고 하는 거 아마 어쩌면 평생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접어 놓으시고 어느 때가 마지막 때느냐? 어느 때가 마지막 때냐?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아테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그리스의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니까 신들을 섬기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여기다 써놓고는 거기 가서 절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영이 격분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유대인의 피도 저와 여러분의 피도 아프리카 사람의 피도 다 한 피예요. 누구 피입니까? 아담의 피예요. 아담의 피. 다 찔러서 한 방울씩 피 나오면 다 보면 다 아담의 피예요. 죄가 가득한 죄성이 흐르는 그와 같은 아담의 피로 다 이 모든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 살게 하시고 아시아에는 아시아 종족들이 살게 하시고 아메리카에는 아메리카 이 인디안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다 나눠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따로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찾도록 중동 지방에 이 사람들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건 혹시라도 더듬어서 주를 찾도록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은 혹시라도 더듬어서 주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좀 이상하죠, 성경 말씀이.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첫째 날 땅을 만들었을 때 땅이 한 덩어리로 돼 있었어요. 그 위에 바다가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나왔어요. 이 마른 땅이 나와서 대륙이 하나였어요. 하나. 대륙이 하나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판게아라고 하는 지금의 지구가 이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주로. 이게 나뉘기 전에 여러분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갖다 이렇게 가서 지도에 가서 이렇게 뭉쳐 놓으면 이렇게 생겨요. 뭉쳐 놓으면. 요러한 모습의 땅을 판게아라 그래요. 이 판게아라고 해서 이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대륙 이동소를 이야기했는데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는 땅이 이렇게 한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 창세기 10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에벨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벨렉이에요. 벨렉의 때 이 지구가 나뉘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나뉘고 땅이 나뉘면서 사람들이 나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가서 사람들이 그 나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우리는 흩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기 모여서 한 언어 사용하고 한 말 사용하고 한 문화 사용하고 하면서 흩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는 흩어져라고 하나님이 대륙을 나눠 놓으시고 5대양 6대주로 나눠 놓으시고 사람을 다 그때 흩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흩어 놨냐 하면 사람은 모이면 나쁜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은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저기 월드컵 응원하러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 잠실 경기장에 야구장 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때 믿느냐? 정말 낙오가 되고 낙심이 돼서 나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하고 침체된 가운데 내 양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고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군중들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기 살라고 하나님이 떼어놓았어요. 유럽 사람들 떼어놨습니다. 아시아 사람 떼어놨어요. 그렇게 떼어놔야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지 않고 더듬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와 같은 개념이 없어져서 이제는 지구촌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구촌. 예.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권을 다 누가 잡았어요? 인도 사람이 가서 잡았어요. 인도 사람들. 인도하고 아프리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 이동해서 인도 사람들이 가서 잡고, 영국은 지금 다 이슬람 사람들이 가서 제패하게 되고, 미국이 멜팅 팟이라 그래서 온 인종이 지금 다 몰려들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국도 외국 사람이 얼마나 돼? 이제 100만 명이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 얘기. 이런 시대가 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제가 또 그 얘기 한다 그래서 뭐 국제 결혼이 나쁘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결혼하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일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이런 인구가 이 지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와 같은 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바벨탑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맨 끝에 예수님 오실 때도 모여요.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으로 몽땅 모인단 말입니다. 아마겟돈에서 패배를 당한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뒤에도 또 어디 모여요?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일이,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자꾸 모으는 그런 일이 생기는 때,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때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8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아무리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도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구속받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몰라요, 하나님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난 6000년 동안이 하나님에겐 엿새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엿새 여러분 아시죠? 제 아내가 지금 저와 떨어진 지금 거의 한 달 돼서 이번 토요일 날 오는데, 사람은 그게 하루, 이틀, 30일, 야, 길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6000년 동안 저가 한 게 6일로 치신다는 거예요, 6일. 6일로 치세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9절에 가서, 주님은 자신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자신의 약속에 대해 더딘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오시는 것을 조금씩 늦추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 모든 사람들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참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12절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불로다가 이 모든 땅이 해체가 될 텐데, 이런 거를 보는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과 노인들이 거룩한 행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것과 같은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얀 아마포 입으란 얘기 아닙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속 사람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겉에 아무리 하얀 거 입어도 하나님 그런 거 안 봅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속 사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에 이르는 그런 결과가 우리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세상에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악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정말 나는 재림의 기대 속에 사는 사람인가. 아우, 예수님, 지금 살기 너무 좋은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좀 한 100년 더 있다 오시죠. 이런 생각으로 사는가. 한번 내 자신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예수님 언제라도 오셔도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냉랭한 가운데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습니까? 이 정도인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휴거의 은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